오늘 이제 고린도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특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자신이 그 피조물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터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오냐라면은 충격적인 반응이 옵니다. 특별히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참 여러분들 1위로 방영되는 여러분들 드라마 알고 계시죠? 드라마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 나는 신이다라는 드라마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큐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에서 나오는 3부에 지금 JMS 정명석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들썩거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 좀처럼 이해가 하기 힘든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였어요. 신이 부정한 사람들을 심판하여서 자신의 신적 존재감을 과시하지 못하고 그 피조물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어버린다라고 한다면요, 세상에 그 어떤 누가 그런 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의 죽음이 그 당대에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린도에 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신을 과연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겠죠. 고린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주장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고, 점점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을 타협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침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리어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이러한 예화가 실려져 있어요. 어느 날 딸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아주 큰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참 이상해. 우리 반에 항상 1등을 하는 애가 있어. 그런데 글쎄 그 집에 놀러를 갔더니 그 집안이 어떻게 불교를 너무 열심히 믿는 거 있지. 그 아이의 엄마는 보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심이 너무 대단한가 봐.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아이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살딸이 1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작은 깨달음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여러분들 어떻든가요? 내가 복을 받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아니하던가요? 예수 안 믿는 저 옆집은 승승장구하며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를 않아도 성도님들이 각자 자신 속에 이러한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일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데 유독 왜 내 기도에만 응답이 되지를 아니하는가?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알아서 다 잘 나올 테니까는요. 그런데도 문제는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만 가지는 고민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시골 교회의 목사 아들로 자랐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왜 목사는 이렇게 가난하게 자라야만 하는가? 이거였어요. 물론 아버님께서 용돈을 주셨기도 하지만 저는 그 용돈이 성에 차지를 않아서 부모님 몰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일을 했느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명지 쪽에 살았거든요. 명지가 유명한 게 뭡니까? 파밭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파 한 골에,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게 파를 심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파를 이렇게 조금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 골에 이렇게 파를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흙을 덮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제가 7살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당시 짜장면이 한 그릇에 400원인가 500원 하던 시절에 제가 7살 때 일당 300원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압니까? 사모가 돼가 게을러가지고 밖에 지금 이렇게 나가면 돈 300원이 들어오는데 저희 어머니 보고 그때 제가 7살 때 일 안 한다라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 싫었어요. 왜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가? 왜 목사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럴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라고 출석한다라고 그 사람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서도 그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 뭡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가 된다라고요? 능력이 된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능력인지를 여러분들 알고는 계세요?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정말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십자가를 보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보고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는 표식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서 자꾸 짜장면 예화를 드는데 여러분들 지금 짜장면 한 그릇에 여러분들 얼마 합니까? 7,000원? 간짜장은요? 한 8,000원, 9,000원 하겠죠. 비싼 곳은 만 원까지 가는 곳도 봤습니다. 우리가 6,000원, 7,000원 이 정도 8,000원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다라는 돈의 능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 누나딸 조카 예진이가 5살 때의 일입니다. 저희 매형도 목사인데 합동측 목사예요. 그래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저희 누나 부부가 창원의 서문학교에서 목포 사랑의 교회로 이제 실무지를 이제 옮겼는데, 멀리 옮기다 보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이 손주들에 대한, 손녀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셔서 늘 매주마다 한 번씩 인사를 꼭꼭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매주마다 아버님께 인사를 가고 손주를 이렇게 베어 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 효도인 것이죠. 그런데 부부가 이제 사역지를 목포로 이제 옮기다가 보니까는 이제 멀어서 자주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어머니를 뵈러 김해에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매형은 교회 사역이 바쁘기 때문에 자주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형이 혼자 외롭게 지내면서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거나 전화를 합니다. 하루는 매형이랑 조카 예진이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매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빠가 지금 예진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5살짜리 꼬마한테. 아빠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김해를 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죠? 예진이를 볼 수 있으면은, 볼 수 있을 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애가 5살짜리 꼬마애가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러더니 조용하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교회 맨 뒤에 가면 헌금함이 있어. 그 속에 아마 돈이 많을 거야. 그 돈을 꺼내가지고 차비를 해서 김해로 와. 여러분, 이게 5살짜리 아이의 답입니다. 5살짜리 아이도 돈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돈의 능력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돈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도 없고 증거도 없이 신앙적인 회의만 품고 계속 지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무슨 큰 능력이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줄은 모르겠지만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고백할 때에,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 때마다 여러분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 타인이 나한테 김 집사, 이 집사, 너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심하게 기분이 나쁘겠죠. 이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로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은 오직 무엇이냐?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나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여러분들 첫 마디가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가 그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면 난리 법석을 아마 피울 것 같아요. 주님 대박입니다. 나와 같이 동업 한번 합시다. 이거 팔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말씀으로 기적을 본 순간에 영의 눈이 뜨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은 이 성도는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바라보면서 전율에 휩싸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 나는 복을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받은 복이 없어요? 정말 그런 겁니까? 브라질에 가면 아마존이라는 큰 강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가면은 그 강의 폭이 무려 40k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다 수준이죠. 어느 날 조그만한 돛담배가 한 척이 바다에서부터 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오랫동안 항해하던 중에 식수가 그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목이 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항해하던 도중에 반대편에서 민물에서 나오는 배를 발견을 했어요. 틀림없이 생각을 했어요. 항구 쪽에서 나오니까는 이 사람들이 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배가 가까이 오자 부탁을 합니다. 우리 배의 선원들이 목이 타 목말라 죽으니 돈은 얼마나 줄 테니까는 물 50갤런 약 190리터만 우리에게 팔아라.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그랬더니 그 배의 사람이 빙그레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동이로 배의 밑에 물을 퍼서 드십시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배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가 어때요? 그냥 배가 무심코 지나가 버리니까는 너무 야속하고 원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선원 중 하나가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다고 물을 퍼마시는 거예요. 퍼서.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선원이 여보게 아무리 목말라도 목마르다고 짠물을 그렇게 들이키면 되나? 큰일 나! 말렸지만은 젊은 선원은 벌컥벌컥 마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선원이 양동이를 집어들면서 뭐라고 맺혔냐면은 강물이다. 사실 그 배는 이미 강물에 들어와 있었어요. 강이 너무 넓으니까는 사람들이 아직도 바다에 있은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이 저는 바로 이런 거와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강물 위에 있지만 목말라 죽을 뻔한 그런 선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십자가가 우리의 죄만 깨닫는 것으로만 그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죄가 너무 많이 지어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죄를 깨닫게 해 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또한 동시에 느끼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방금 들려드렸던 이 예화 내용처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첫째 저희 누나가 저희 누나를 놓고 이름을 뭘로 지을까 1년 내내 고민하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은혜라고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은혜라는 말 어떤 말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말 속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라면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라면은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학생이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왔다라고 합시다. 어머니가 세 가지의 반응이 보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성적표를 바로 받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면서 당장 성적표 안 가져와!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았니? 얼른 회초리 가져와! 큰 소리로 야단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어쩌겠니? 내를 닮아서 어쩌겠니? 다음에는 더 잘하거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가지고 은혜라는 말을 쓸 수는 없어요. 이것은 어떤 반응입니까, 여러분들? 온정이에요, 온정. 근데 세 번째 반응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아이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엄마는 내 성적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시험 보느라 정말 애썼어. 오늘 아빠 퇴근하시면 외식이라도 할까? 내가 좋아하는 피자 먹으러 갈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피나게 맞아도 모자랄 판에 무슨 피자입니까, 여러분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접받는 것, 바로 이런 경우에 은혜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은 죄들이 모두 다 낱낱이 여러분들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지금은 제가 저희 누나랑 사이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한참 사춘기 시절에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제 누나도 힘이 좋고 저도 힘이 좋았기 때문에 서로 누나인데도 불구하고 육탄전이 많이 오고 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신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비디오 테이프 혹시 아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그때 신혼 부부를 위한 이게 특별한 기능이 있었어요. 러브 메시지라고 해서 버튼을 하나 누르면 녹음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녹음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여보 오늘 뭐 국 끓여놨어. 이거 뭐 전자레인지에 뭐 데워서 먹으면 돼 하면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걸 누르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비디오 테이프 그 플레이어에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나하고 제가 기억은 아직 지금 잘 안 나는데 엄청 싸우다가 제가 맞았던 것 같아요, 누나한테.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녹음 버튼을 누르고 엄청 누나한테 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삭제를 시켜놓지를 않았어요. 세월이 한 20년 지났는가요? 이제 김해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이제 비디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시스템이 되게 좋은데 교회가 다 차면 이렇게 뭐 다른 이 건물에서 중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디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 비디오 기계를 통해서 중계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 비디오 놀고 있다. 이거 쓰면 된다. 대충 여러분들 어떤 감이 오신지 아시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제가 그 욕하는 장면과 그게 눌렀더니 공개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 얼굴을 들 수가 없던지요. 그때 뭐 심한 욕을 하지는 않았고 막 누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갖다가 녹음을 다 해놨거든요. 막 이렇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드러난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두렵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들, 여러분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들을 온전하게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어떠할까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 과거 기록이 한번 싹 다 나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의 은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전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의 이 은혜, 속죄함의 이 은혜, 정말 여러분들 누리고 살아가고 계세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책감에 여러분들 눌리고 살아간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과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한 그 죄가 또한 사해졌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죄 많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노력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생의 가치관, 나의 목적,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제가 공군 30개월을 갔다 왔는데 제가요 딱 하루 쉬었습니다. 복학기간까지 11개월이 남아서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하루 딱 쉬고 택배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새벽 6시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돈을 벌려고요. 그런데 저희 고모부의 권유로 예수전도단이라는 DTS에서 가서 제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는 않구나. 내가 목적이 이게 아니구나.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곡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사회가 난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JMS 여러분들 파장이 너무 커서 제가 지금 이제 8년 동안 함께하는 교회를 제가 사역을 하고 있다가 제가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제가 간지 이제 햇병아리입니다. 2개월 담임 목사입니다. 2개월 차. 제가 섬기는 지역이 남천동인데요. 전도를 해보면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그 영상 때문에. 또한 그냥 세종시에 있는 그 목사님, 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 일장기를 들고 나오셔서 더 곤란하게 교회를 만듭니다. 가면 교회가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하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요. 저는 무엇을 믿느냐라면은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로 역사하고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아마 바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